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재직의 능력 뭐죠? 선교.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근거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선교라 한다. 근데 이제 선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죠?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도 다르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과거서부터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 전도는 국내 그리고 근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뭘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국내냐 해외냐,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근데 이 시대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서 살고 계시는 이주민들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 대불산단만 가더라도 외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외국에 나가진 않았지만 근거리에 있는 예컨대 뭐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선교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리로만 전도와 선교를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요, 직장이나 학교 등 기관이나 혹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뭐라고 한다? 선교라고 한다. 그래서 학원 선교란 말 들어보셨죠? 직장 선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오늘날의 선교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냐 국내냐 상관없이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라? 전도라 하고, 더 큰 범주의 사람들의 집단이나 다른 문화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선교를 한다. 뭐 예컨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는 건 뭐예요? 선교다. 물론 전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좀 집단과 뭐 개인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삼위일체라는 우리의 그 고백, 신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따르면요, 예컨대 옛날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냥 놀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게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갖다가 본래의 그 원형,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주체는 이신희 목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큰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결론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그건 우리의 몫이지,
이미 잔치는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저번까지만 일하시니, 아니죠, 어떻게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생 마이크로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거슬러서 올라가면 선교의 출발점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래서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의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범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범위, 범주. 예.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에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교의 대상을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 다양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예수님도 모르고 가난과 불의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으면요, 단순히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도와주고 회복하도록 돕는 사회 참여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선교의 범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몰라요, 일단.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일단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도와주고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당장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주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선교는 보다 총체적인 차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밑에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선교의 범주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넓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 참여에만 너무 방점을 두는 거예요. 이 일에만 너무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교니까 상관이 없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보고 알아서 예수 믿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종적인 우리의 결론은 직접적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든지 이것만 하든지 이건 다 양극단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를 다 해야 되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컨대 뭐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면 불법이에요. 이런 나라에서는 주의를 가야겠죠.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뭐 태권도도 가르치시고, 이제 예전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어디 회사 직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면 불법이니까.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오히려 복음이 막히죠. 그러니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모두를 다 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 둘이 벌써 몇 번 우리 복음 제시하는 거 훈련했잖아요, 그렇죠? 왜 할까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고 여러 상황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나는 이 상황만 고집할 거야,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좋은 본도 보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돕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시작.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분 선교가 뭔지 지금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대로. 자, 첫 번째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결국 이 땅에 남을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에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남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 필요로 하신 교회는 바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보통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각자의 다 삶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선교가에 참여한다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첫 번째는 뭐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물질로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장을 답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적인 마음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비전 트립 같은 외국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시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일을 한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도 솔직히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선교에 내가 잘 동참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선교의 교회가 열심히 참여하면 그 교회가 활력이 돌까요? 아니면 아주 많이 돌까요? 네, 아주 많이 돕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교회 케이스를 우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뭐 늘 제가 얘기하는 교회 있잖아요. 완도 성강교회. 이제 제가 정우겸 목사님 말씀 중에 인상 깊게 남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정우겸 목사님이 40년 넘게 성강교회 목회하시면서 교회 건축을 2번 하셔서 이분은.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건축했을 때가 훨씬 더 큰 규모였지만 첫 번째 건축했을 때가 훨씬 더 힘드셨대요. 그때는 진짜 사면 초과의 상황까지 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죠.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당시 장로님들께서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선교에 후원하는 물질을 끊지 말자라고 다 결의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하는 데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래도 이만큼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에게 고백하셨던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보통 자녀들 중에서 조금 더 잘 챙겨주는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이쁜 짓 하는 자녀들,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라면 어떻게든 다 건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보통 마음이 간다고요? 이쁜 짓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명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교회를 제가 더 케이스를 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부산에 구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이마교회랑 같이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노인대학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것도 지금 봄에 하고 또 여름에 성경학교도 와서 인도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참여도 우리 교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과 이제 좀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이종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참 목회적인 마인드가 건전하시다,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산도 어떻게 보면 대도시이긴 하지만 노령화가 엄청 심한 도시인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제가 알기로 그 2030년쯤 되면 부산이 인구가 상당히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침체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부산 사람들은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타개를 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셔줬대요. 열심히 더 선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요 이제 본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 수련회도 하지만 그 외국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이런 수련회를 전 교인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지역에 가서 섬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당연히 힘은 들죠. 물질도 많이 들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선교가 일종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구나.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하면 선교를 받는 사람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그 교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뭐에 목숨 거셔야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왜 교회에 모였죠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게 열심을 다해 사역을 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늘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에 동참할 때 주의사항. 선교에 동참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통 이루어지지만 선교는 어때요? 그보다 더 큰 범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개인이 선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선교는요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제 꿈이 해외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이제 저희 중동 지역에 선교를 나갈 생각으로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남까지 내려오게 됐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있는데 네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선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예컨대 건강이 안 되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질이 안 되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설교도 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목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하면 안 되죠. 왜죠?
공적인 자리니까, 제 개인의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도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후원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범주는 어떤 얘기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문제도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후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겠습니까? 예,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든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개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워낙 다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군대에도 민간 사역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군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들 대상으로 군교회를 갖다가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들도 계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대다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진짜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는 능력이 출중해요. 그 이분 말씀만 들으면은 막 지갑이 막 열려. 예, 막 후원하고 싶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서 후원 받아가지고 대중 없이 받고 그 돈을 어떻게 하셨냐? 열심히 골프를 치러 다니셨어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돈 앞에서는 목사도 장사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이분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고 나서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들한테도 안 알리고 개인적으로 이분이 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교사님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부담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입장 바꿔놓고 부담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때요? 이분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본인도 후원하고 나서 후회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구제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선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 공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완도 성광교회에서 참 선교 사역을 잘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교회에서 1년에 선교비로 지출하는 돈이 2억이 넘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거기는. 그런데 예컨대 이제 두 가지 이제 선교헌금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선교헌금이 있고, 두 번째는 작정하고 목적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마다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원회장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하고만 이렇게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내용들은 목사님한테 보고를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목적 헌금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덜 들어와요. 자, 그러면 퀴즈. 들어온 대로 다 보내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헌금이 목적 헌금으로, 예컨대 특별한 목적 말고요, 뭐 예를 들면 당장 뭐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들어온 목적 헌금 말고 그냥 이분 이름으로 선교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500만 원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년 동안. 그러면 그분한테는 500만 원 다 보내주고 이분한테는 100만 원 보내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일정하게 똑같이 다 보내드리고 모여있는 그 헌금은, 예컨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뭐 건축한다든지 크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에 맞게 후원해서 교회와 의논하여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컨대 내 능력에 따라서 후원금 들어온 액수가 다 다르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선교는 공적인 사역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개인적인 차원 말고 이런 교회적인 차원에서 동참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선교는요 보내는 사역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군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군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면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보급이 끊기면요 어떤 나라든지 다 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도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이 밑바탕 돼야지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해도 예컨대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물질이 적어요. 선교를 많이 못 내요. 괜찮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내시면 돼요. 대신 그러면 그분은 뭘 더 후원하시면 될까요? 기도의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형편에 맞게 이렇게 후원하는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 선교헌금은 여러분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컨대 큰 금액을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때에 따라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예를 들면 어떨 땐 내가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근데 선교 사역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커피 한 잔 값을 참고 우리가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헌금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실 선교 헌금 관련돼서는 우리 성도님들 나무랄 게 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도 지금 잘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잘 선교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6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누가 계시죠? 일단 국내에는 우리 돕는 교회들 쭉 적혀 있고, 일단 외국만 일단 그래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장흥 은혜로교회 어떤 목사님이시죠? 3호 작은교회, 장흥 삼산교회, 장흥 우산교회, 신북 중앙교회, 북삼 초대교회, 그리고 화원 성산교회. 성함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자, 캄보디아의 우리 현정미 선교사님, 또 우리 꼬이뱅 교회 사역 지원하고 있고요. 몽골의 부룬디의 한상훈 남해연 선교사님, 영국의, 일본의 주보에 제가 이거 실어놓은 거 보셨죠? 왜 실어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좀 약간 길어지는데, 저도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 길어지네요. 지금 저도 되게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로비에 보시면 게시판 제가 다 뜯어냈죠. 왜 뜯어냈을까요? 거기에다가 선교 게시판 만들려고 뜯어낸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게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못 자는데, 우리 임직식 전에는 제가 붙여놓으려고요. 게시판 하나 짜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할 거고, 또 각 선교회마다 기도 후원회를 조직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제 각 선교사별 후원회를 두는 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선교음으로 적절하게 나눠서 하되, 이제 기도 후원회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회장께서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 받으시고, 또 게시판에다 게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좀 선교회를 우리가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제가 작년부터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후원은 뭐라고요? 기도의 후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이셔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저를 섬겨주신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 안 섬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컨대 제 생일 안 챙겨주셔도 돼요. 차라리 그 돈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데 쓰시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막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예,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보인 정성을 폄하하셨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남선교회 여전도회의 조직 목적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우리 신명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빨리 기도하고 끝내라는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